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말씀 네 번째 말씀으로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대 때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그것은 목사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은 정말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바라보면 나오는 여러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런 것 저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데 10리를 같이 걸어가는 것,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을 내어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목사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없는 마음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말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려운데 목사로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은데 남들이 저에게 그걸 바란다고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헌신하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바라보이는 목사의 삶이 누군가는 또 목사의 삶을 기꺼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살면 좋은 게 참 많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도 영화를 바라보니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시대인을 바라보니 그때는 목사로 신부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가 봅니다. 저는 10대 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세상에 바라보니 세상에서는 목사가 되면 신부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기회의 문이 넓어지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벌써 11학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곧 12학년 고3이 되어 갑니다. 그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해서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된 이유는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니 제가 한국에 온 지 만 9년이 되었는데요. 만 9년이 되어서 이제 막내 아들의 이중 국적인 상태를 정리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결실을 밟으려고 지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막내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있는 군대를 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보고 또 알아보니 그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9년인데 한국에서 거주한 이 긴 세월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자격으로서는 매우 미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미국에서 남아서야지 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한 아들에게 미안해지고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미국에 가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저의 삶을 알고 이해하고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은 그 댁의 아들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 아들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기꺼이 방을 내어주고 그 아들이 홈스테이를 받아주면서 리걸 가디언으로서 법적 보호자로서 그걸 해주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을 다 먹고 계셨지만 어제 연락이 오기를 그분은 만 65세가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어른들만 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어서 저희 집 막내 아들을 그 댁에 머물 수 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썼던 마음이 목사님,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분이 죄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들의 친척도 아니요. 그분이 저희 아들을 위해서 어떤 빚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 집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집을 내주려다가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허락하지 못해서 그 아들을 댁에 머물 수 있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밖에 못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의 삶이 벌써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을 먹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이 저한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 유익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그 집사님과 어떤 목사님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기도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미국에 보내는 일들이 점차 어려워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유학 왔을 때만 해도 마치 저는 제 잠시에 부름받아서 일을 시작한 일꾼과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지금 바라보니 저는 제 3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제 11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장터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까지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 11시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입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삶이 제 11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만 50이 넘었는데요. 제가 잠실교회를 떠나서 담임 목사 청빙을 다 포기하고 나서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기 사이까지 제가 여러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와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잡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법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많이 지원을 해봤는데요. 지원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잡 인터뷰를 해봅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입니다. 종일토록 여기 있지만 저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잉여 인간 취급받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 20대와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만 이제 지금 되어 보니 저는 잉여 인간 같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면서 저는 포도원 집주인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포도원 집주인 같은 자비로운 사람이 정말 저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와 같이 다가와 주시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많아서 말씀을 잘 전해서 설교를 잘해서 혹은 워낙 정치적인 것들을 잘해서 그렇게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복음 전파하는 인간 그런 말씀의 종이 아니어도 제 11시에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한없이 은혜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서 정말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품으면서 한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제 11시가 되도록 종일토록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제 인생과 제 목표를 굉장히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분은. 한때 그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본교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없으신데 저희 교회 와주셔서 많은 양떼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시겠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거절하기 위한 말이거나 혹은 기도해 보겠다는 뜻은 상황을 잘 만들어서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뜻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장로님들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현재 섬기는 심우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해서 목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에게 살해를 잘 못했던 거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지요. 다 좋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그 장로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주겠다고 합니까? 우리도 목사님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속했다면 모든 거 다 맞춰드릴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으세요. 라고 장로님들이 거칠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께서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장로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소시장, 소를 파는 시장에 가면 소를 파는 사람들 앞에서 거강꾼이 있습니다. 그 거강꾼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각 소에 따라서 어떤 소는 A급, 어떤 소는 B급 그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 거강꾼이 매겨주는 그 값에 따라서 소값은 달라집니다. 그분이 소시장의 소를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값을 많이 매겨주는 대로 저는 더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찾아왔던 그 청빙위원 장로님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 교회에서 끝까지 현재 있는 교회 있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목사님의 그 선언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멋진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평생에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이다.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시장의 소와 같은 사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사다. 그것을 말씀에 결단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는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러 가지 조건들, 청빙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나이가 선악과와 같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선악과, 내가 지켜야 하는 선악과, 내가 곧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 선악과로 바라보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습니다. 롯은 삼촌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어서 어느덧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각각에게 양떼가 많아져서 일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 갈등이 많아지니까 드디어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너무 각각 양떼가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져서 일꾼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좀 떨어져야겠구나. 그래, 좋은 땅들이 여러 있으니까 우리 각각 좋은 길을 선택해 보자 라고 하였지만 삼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렴. 그러면 네가 간 땅을 빼고 내가 다른 땅으로 갈게 라고 양보하였습니다.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가고 싶은 땅,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래, 나한테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혹해서 넘어가지 말자. 그것은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일 수도 있어. 아브람처럼 양보하고 조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청빙들이 왔을 때마다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단기적인 시각에 볼 때 참 좋아 보이는 조건들의 청빙지가 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로 청빙이 왔을 때마다 꼭 참 정말 좋은 조건이다. 내 가족에게 참 좋다. 라고 할 때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말하고 나서 괄호 열고 저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사를 시작할 때 바라보니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목회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학 경쟁률이 7대 1이었습니다. 입학 정원보다 신학대학원을 가려는 학생들이 7배나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2대 1이 넘는다고 합니다. 3대 1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를 청빙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내면 많은 이력서가 옵니다. 부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력서가 옵니다.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를 하면 제일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요, 전도사를 청빙할 때, 부목사를 청빙할 때, 단임 목사 청빙할 때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묻고 찾습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만 내면, 청빙 공고만 게시판에 올리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이력서가 쌓입니다. 2명, 3명의 부목사를 뽑는다라고 공고를 올리면 대략 100여 통의 이력서가 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형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여수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전도사가 필요해서, 부목사가 필요해서 청빙 공고를 냅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서 몇 개 이력서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여전히 많은 목회자가 있는다고 하는데 여수에서 작은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 그 친구네 교회에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단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방에서 중소형교회에서 단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 대략 100여 통이 넘는 이력서가 온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대형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형교회에서 단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 200통이 넘습니다. 그러니 서울 경기권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잠실교회를 사임하기까지 4년 동안 100여 통의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력서를 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다른 교회에 청빙 공고에 이력서를 내고 지원하라는 말을 들어서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원하지 아니었지만 저도 4년간 해보면서 그 많은 것을 해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맞습니까? 부목사를 뽑는다고, 단임 목사를 뽑는다고 찾아다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고만 내면 수백 통의 이력서가 쌓여서 그 중에 제법 능력이 있고 잘할 것 같은 사람, 학력도 좋고 여러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이력을 바라보면서 좋을 것, 잘할 것 같은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 이것이 현재 목회자를 뽑는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이력서를 안 내는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으면 저는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으면 저는 한국으로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으면 저는 현재 있는 인생의 이 모습이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이 맞는 것인가? 저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을 내가 걸어온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은 순간과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는 마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목회일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제는 다
공개 입찰처럼 공개 경쟁하는 그런 인생들을, 그런 목회들을, 그런 교회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단임 목회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회 합격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탓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 아들이 이제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여서 입학 원서를 다 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최선을 다하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는 입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판단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최선을 다하였어도, 죽을 힘을 다하였어도,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어도 그 열심히 대학 그가 원하는, 그가 준비했던 대학원에 입학에는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판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제 11시에 일자리를 내어주는, 찾아오시는 그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포도원 집주인이 있어. 네가 이름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물이 침범치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그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알아야만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아닌 능력 있는 자를 자출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끊임없이 제6시, 9시, 11시에도 자출되지 못하는 삶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이 포도원 집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왜 이런 목회까지 걸어왔을까? 왜 제 11시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했을 때에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막내 아들아, 아빠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야. 비록 그 결과물이 지금 내 모습이 여기까지 와 있고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네가 현재 미국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증명해 주실 것이야.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이고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것이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권면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생존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해서 혼자 살아남기를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온 자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중된다는 것은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나중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눈에 바라볼 때는 정말 선택받지 못하고 능력 없어 보이고 세상의 눈 속에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하시고 험불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주지 못한다면, 아니 천국을 말하여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말하고 영생을 가르치고 영생으로 초청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보려는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받기를 더 많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축복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더 주기를 원하고 더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 제가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갖추려고 하는 그 목적, 제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목적, 제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걸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천국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제11시까지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포도원 집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심과 붙들어 주심과 위로하여 주심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